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좀 쉬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도 있고요, 또 굽이굽이 들어가는 좁은 국도도 있고, 또 작은 시골길, 오솔길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길이 있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호젓한 길도 있고, 또 골목길도 있기 마련이지요.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면 아무리 좋고 명승지라고 할지라도, 소문난 곳이라고 할지라도 갈 수 없거나, 또 가더라도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그곳은 맹지가 되고 말고 결국 땅값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어쩌면 우리는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도라고 합니다. 그죠? 도라고 합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런 분들 만난 적 있을 겁니다.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만난 적들이 있으시죠? 그들이 말하는 도, 그게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을 하죠. 어떤 선택이나 방법론 혹은 삶의 스타일 자체를 우리는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길은 아니지만 그것도 분명한 하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길과는 달리 우리 신앙에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길을 이용할 수 있죠. 제일 쉽게는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요, KTX나 항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에는 오직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편하고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유로운 길입니다. 피곤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그 누구의 잔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섭조차 없습니다. 이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저녁 먹고 한두 시간 TV 보고 자고,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넓은 길은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 결과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간 결과는 심판이요 파멸이요 지옥이다. 어렸을 때에 이런 전도지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넓은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일까요?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선 그 문은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대문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네, 물론 여기 중에는 대문이 한 4개씩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뭐 요즘엔 뭐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하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나 그 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으로 통하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 믿는 기독교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하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화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연 편협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 더하기 5는 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몇이에요? 어렵죠? 10입니다. 5 더하기 5의 대답은 10 이외에는 없습니다. 10 이외의 답은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5 더하기 5 이것이 10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10 이외의 다른 답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5 더하기 5는 7도 되고 12도 되고 15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배타적인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다른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편협성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 자체의 성격 때문입니다. 진리를 잘 모를 때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잘 아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고등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고등수학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겸손히 배워야 수학을 익힐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영적 진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영생으로 통하는 문이 좁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문으로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좀 어르신들은 학교 다니면서 미팅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팅 해보셨죠? 네, 흐뭇하게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그때 기억으로 지금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미팅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소개팅에서 결혼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요, 미팅을 하면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빵집에서 만나죠. 3대3, 5대5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대1 파트너를 정하죠. 우리 여자친구들이 자기의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손수건, 머리핀, 뭐 연필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막 섞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남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죠. 그리고 파트너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집단 미팅을 끝내고 파트너가 맺어지면 1대1로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제과점에 가서 빵이라도 하나 먹으면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야 연인이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 형성은 이렇게 집단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룹이나 집단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에 인사를 나누기 위한 모임이지 깊이 있는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속에서 휩싸여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회중 예배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수많은 회중들 틈에 끼어서 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넋두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호산나 하며 외쳤으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그날,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에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던 우리 아버지도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도 우리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오직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종류의 길은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리는 다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 아, 많은 사람들이 저기로 가니까 저 길은 옳은 길일 거야, 저 길은 바른 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리를 신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군중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수가 모이면 혼자 있을 때와는 달리 마음이 편하고 든든합니다. 여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얇은 옷을 입고 반팔을 입는데 혼자서만 두툼한 외투를 입는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반대로 겨울이 되면 두툼한 옷을 입는데 혼자만 반팔을 입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러는데요, 저는 여름에도 반팔, 겨울에도 반팔, 잠바를 입고 겨울에도 반팔을 입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서 잠바를 벗으면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 사역할 때도 청년들이 수련회 사진을 모으는데 이게 여름 수련회인지 겨울 수련회인지 저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춥지도 않나 겨울에 왜 반팔을 입고 다니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보지요. 줄을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바른 줄에, 옳은 줄에 서 있는데 옆에 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쭉 일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내가 잘못 썼구나. 그리고 옆으로 가서 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쓴 게 제대로 쓴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다수를 이렇게 따라가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두가 진리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적어도 진리에 관한 한, 진리의 수는 다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올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을까? 그것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 더하기 5가 1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비웃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고집해도 비진리가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비진리라고 우겨도 진리가 결코 비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갈릴레오, 그는 혼자서만 지동설이 옳다라고 외쳤습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주장이 일시적으로는 진리를 누르고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지동설이 천동설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진리는 아무리 다수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수에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긴다고 진리가 비진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집 아주머니 보니까 나하고 별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직장 동료도 나하고 비슷하던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별나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가 걸어가고 있지만 결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멸망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다수가 걸어가니까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끊어진 한강 다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한강으로 몰려드는데 그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한강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끊겼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강 그 다리 입구에 왔을 때에 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알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에 밀려서 그냥 한강 다리 밑으로 떠밀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길, 다수가 걸어가는 길만 찾는 사람은 결국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쓸쓸해 보입니다. 때로는 인기도 없어 보입니다. 재미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길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저 수많은 사람들, 저 다수는 멸망의 넓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소수만 그 길을 걷게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수가 멸망의 길로 가고 소수가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뒤져본 후에 발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 안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100만 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밥 먹기 전에는 10만 원짜리 수표가 식탁 위에 있었는데 밥 먹고 나니까 수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자식을 의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수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쓸 겁니다. 방을 막 이잡듯이 뒤지고 장롱을 뒤지고 옷을 뒤지고 이게 어디 갔나 엄청나게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뒤지고 뒤진 끝에 찾아낸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면 그 후에 무언가가 있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도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통들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의 내면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답을 찾으려고 애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돈 10만 원짜리 수표를 찾기 위한 그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십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집을 떠나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거는 유행가가 아니라 복음성가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행은요, 언젠가 종착지에 도착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냥 계속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에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지하철 2020 연극 보셨던 것 기억하시죠? 결국 언제는 우리는 다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착역에 누가 먼저 도착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요, 늙었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집을 떠나서 인생의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멋진 승용차를 몰고 100km로 신나게 달리고 있는 운전사와 같습니다. 그 길을 달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몇 차례의 경고 사인을 보게 됩니다. 전방 50km 앞에 다리가 붕괴되었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또 표지판이 나옵니다. 전방 30km 앞에 다리가 붕괴되었음. 전방 10km 앞에 다리가 붕괴되었음.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조금 후에 마지막 경고판이 나옵니다. 마지막 경고임 1km 전방에 다리가 붕괴되어 있음. 급히 정지할 것. 이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운전자는 여러 가지의 사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고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경고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 개봉을 했는데 저는 극장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 4번 정도 극장에서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20번도 넘게 이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배는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큰 배,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우샘튼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하는 이 배는요,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승객 2208명 중에 1505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배, 가장 튼튼한 배, 그리고 거기에 더 이어서 가장 빠른 배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5번이나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빙산이 많이 있으니 저속으로 운행하시오. 그런데 선장은 가장 빠른 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이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너는 망하고 만다.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좁은 문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1분 1초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지극히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물론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좁은 문, 좁은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간하위 예배드리는 일교구 셀리더 총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설교 안 끝냅니다.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먼 훗날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또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너무나 작고 협착하여 단 한 번에 한 명밖에 들어가는 못하는 그런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협착하여 좁고 불편하여서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고 단 한 번에 한 명씩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힘든 고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천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 그 길의 끝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비됨 의의 연료관을 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천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7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비전 11,100을 주님 속히 이루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오신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과 북이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7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비전 11,100을 주님 속히 이루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